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세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세대에게 남겨두신 과제였습니다. 2절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거하게 된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어울려서 살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추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과 교류를 통해서 협력할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왜 이곳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였던 것입니다. 4절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5,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가장 깊숙하고 중심되는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과 종교와 사상과 가치관 속으로 깊이 함몰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들의 딸들, 자기 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거민들을 동일한 인칭 전미사로 표현해서 그들이 그들의 딸들을 그들을 위해서 아내들로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구분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결합되고 섞여서 살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거민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결국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악한 일, 이때 정관사가 붙어서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줍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 해서 두 동사는 잊어버리고 숭배했다. 두 동사는 대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도 짐작하게 합니다. 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 문장은 접속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곧 구원자를 일으켰다고 두 문장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세우신 것을 보여줍니다.
온니엘에 대한 기사는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사사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모델이 되는 사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전형적인 구조인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타락의 사이클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내 삶은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와 있나요? 10절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할 때 전치사가 있는데요. 위에라는 뜻으로 온니엘의 위에 이런 전치사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와 구별되는 성령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 개개인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거하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그 사역이 종결되면 떠나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었던 이유를 볼 때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남아있는 이유도 동일한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정복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쟁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조그만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집단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괴로운 것들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지 않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